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로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으로 행복하십시오. 예,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교회를 다녀주는 자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주는 자. 여러분 교회를 다녀주는 자, 이렇게 교회를 다녀주면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입맛대로 맞춰서 교회를 내 입맛에 맞춰서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바꾸려다가 멸망길로 갔습니다. 또 교회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파괴하고 공격하는 자들은 보면은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나 혹은 모태신앙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파괴하는데, 여러분 뭐 잘 아는 니체 있죠. 니체, 스탈린, 그 다음에 찰스 다윈. 니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탈린은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구죠? 우리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니체나 스탈린이나 찰스 다윈이나 다 예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예요? 공산이 뭐예요? 함께 생산하고 함께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스탈린이 만든 이 공산주의는요 초대교회를 모토로 해서 만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 충만에, 그래서 떡을 떼고 나눠주고 그냥 물질을 다 나눠 쓰고 이런 토대로 해서 공산주의가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이렇게 변질되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지만은 덮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덮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을 자는데 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임했는데 그 교회는 금요 철야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는 철야 못하니까 철야교회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와서 교회에 와서 금요 철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전통이니까 이어나가자.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또 교회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집보다 교회를 더 아끼고요 교회가 우선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교회 보면은 그냥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은 그냥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교회 가면은 그 사랑 안에 쭉 많이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잘 정리해야 우리가 살고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가 흔들리잖아요. 기독교가 흔들리잖아요. 교회, 나라는 거의 망합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독교가 살아야 되고 왜 종교가 살아야 되고 신앙이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라 전체가. 그래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좋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물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교회가 친교가 있는 교회다. 그러면 이런 것은 충분한 답이 되지 않죠. 좋은 교회 다닌다. 좋은 교회 답은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배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가 있고요, 사역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오해받아서 그렇게 해서 내가 사역을 내려놓는다, 그건 이제 말이 안 되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힘들고
오래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목회자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섬길 때 여러분 사역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내려놓을 수 있냐? 나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예요. 나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작년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뭐냐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토저는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의 실패라고, 영광된 예배의 실패를 하면 인간은 다 실패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학생들 뭐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 중요해요. 그건 하나의 부분이에요. 하나의 부분. 지금 학창시절에 열심히 해야 될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전체가 뭐냐 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승리해야 돼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위대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출애굽기 25장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25장부터 40장까지 무슨 얘기하냐면 성막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성막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여러분 여행할 때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여행 계획을 세워보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무엇을 먹을까? 그렇죠? 어떤 옷을 가져갈까? 돈은 어떻게 바꿔서 갈까? 얼마를 가져갈까? 그래서 여행 코스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여행하려면. 근데 출애굽하려면 그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25장부터는 무슨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성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얘기하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광야길을 걸을 때, 인생의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할렐루야.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이요. 우리 인간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을 계속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거기 질서가 잡히고 온전한 기준이 잡혀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교회를 예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예요. 제가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 성막이 교회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교회다,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죠? 여러분 물로 심판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는 자들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건가 이 구분이 딱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렇잖아요. 의인을 좀 있으면 멸망하지 말라고 찾아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돔 마찬가지고. 그래서 찾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의인이. 없는 거예요. 계속 찾아봐도.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별이 딱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드리기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절기 지키러 간다 그래요. 자기는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우리 예배 드리러 갈 테니까 우리를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성도란 뭐냐 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예배 장소, 이 성막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이 길갈, 실로, 노브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10배, 50배 되는 그런 성전을 짓는 게 솔로몬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지금 따지면 이 성막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이고 교회의 모습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건데 이 지성소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고요. 성소에는 떡상, 다른 말로 하면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촛대가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가지고서 우리가 은혜가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떡상이에요. 진설병이. 우리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우측에 있는 게 떡상이에요.
그쵸? 떡이 있어요. 자, 이게 진설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28장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어다. 자, 이 성막이 교회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 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떡의 별명이 뭐냐면 임재의 떡입니다. 임재의 떡.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얼굴의 떡이라 그래요. 얼굴의 떡.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열해 놓은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12개의 떡을 두 줄로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12개가 뭐예요?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떡상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떡상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제사상 생각하잖아요. 그죠? 제사상. 여러분 제사 드려보셨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홍동백서 이래갖고 막 제사 막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고서 저희 집은 이제부터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딱 선언하고 그 대신 추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딱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제사상 그러면 귀신이 와서 이렇게 먹는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먹는다. 그게 제사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진설병, 이 떡상은 뭐냐 하면 이것을 먹는 거는 우리입니다. 귀신이 아니라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신다는 것이 이 떡상의 의미인 거예요. 진설병 이 떡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예?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00만 명을 어떻게 먹여요? 그 광야에서 이동하는데 그냥 밥을 해요. 여러분, 저도 가끔씩 이렇게 설거지하는 거 도와주거든요. 내 집인데 4명이 사는데 이거 밥 먹어도요, 설거지 되게 많아요. 그런데 200만 명이 밥을 먹고 이거 설거지하고 이동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나러 먹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를 굶기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밥 나오냐고. 밥 나와요. 밥 나온다니까요. 그 진설병을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진설병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이 먹이시는 하나님을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부여잡는 게 뭐예요? 이게 구약의 만나 전통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의 양식을 먹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밥을 먹으면서 기도합니까? 육신의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의 밥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네? 목회는요 뭐냐 하면 성도를 잘 먹이는 겁니다. 어떤 그 목회를 보면 막 들들 볶는 목회가 있어요. 그 여전사님들을 모아놓고 빨리 전화 걸으라고 빨리 나오라고 교회에 안 나오면 저주받는다고 그냥 빨리 나오라고. 여러분 그게 목회가 아니고요. 목회는 목양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목회는 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면 뭐하러 와야 돼요? 먹으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주님의 교회는 육의 양식도 맛있고 할렐루야 영의 양식도 맛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의 양식을 김밥으로 먹어서 우리가 조금 흔적거리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점심 먹을 때 저는 제일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먹으러 왔어요. 전 어렸을 때 교회 초등학교 때 교회 가봤는데 왜 갔냐 하면 먹으러 갔어요. 수박 준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수박 주더라고요. 저 기억이 있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친구 따라서 가니까 수박 주는 거. 그 수박 귀했잖아요, 우리 때. 지금이야 흔하지만. 그래서 교회는 먹으러 가는 거다. 여러분, 먹음의 특징이 뭐예요? 먹으면요,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우리의 영혼이 배불러야 되는 거예요. 만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먹으면 배불러야 하죠? 잘 먹으면 만족이 있어요. 배부름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 먹으면 예배 드렸는데도 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배부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감이 있고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 문제를 가지고 오시죠? 고민을 가지고 오죠? 풀리지 못하는 숙제를 가지고 왔어요. 답답함을 가지고 왔어요. 슬픔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배 드리면 우리 영혼에 만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배부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설병이에요. 이게 떡상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으면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떡을 먹기 때문에, 육의 떡도 먹고 영의 떡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영적으로 먹을 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영혼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 탕자가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언제 돌아왔어요? 배고파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건 육적인 배고픔에 들어온 게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그의 영혼이 공고해서, 할렐루야, 그의 영혼이 허기져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언제 돌아오면요,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있다, 살 길이 있는데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이요, 말씀 듣고 돌아왔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어요. 남자 5을 다 만나보고 같이 살아봤지만 영적으로 갈급했어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가요, 치유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영혼이 치유받은, 육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혼이 치유받아서 그거 돌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게 떡상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진설병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그 인터넷에 글을 보니까 음식과 교회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몇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되는 집만 된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 집에는 부산 갈매기 그 갈비살집도 있고 마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갈비살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마포만 간대요. 마포만. 다른 집은 다 안 되는데 이 마포는 마포 갈매기 이거 있잖아, 아시죠? 그죠? 여기 되게 맛있대요. 그래갖고 거기만 자기는 간대요. 그러면서 되는 집만 된다. 이거 교회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같은 재료로 다른 맛이 난다.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 세 번째는 허름해도 된대요. 허름해도. 맛집 가보면 다 허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름해도 그곳에 가면은 평화가 있대요. 평화가 있어서 맛있게 먹고, 간판도 잘 없대요. 그래서 그런데도 찾아가 보면은 거기가 맛있는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간판이 잘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맛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입소문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 동네 가서 어디가 맛있습니까? 물으면은 그 마포갈매기가 맛있다고 사람들이 다 그냥 이구동성으로 말한대요.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되게 웃긴데 단골이 있대요. 단골. 여러분들이 단골 아니에요? 단골이잖아요. 그죠? 매주 단골이에요. 뭐 오늘 새 얼굴이 있지만 거의 비슷한 얼굴이 다 오고 있어요. 오늘 콜라 많이 드세요? 제가 서비스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음식점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점 되는 것에 가보면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진리의 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이 맛있어요.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 그 먹으면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놀랍게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포이에마라는 그런 텔라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분에게 왜 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포이에마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포이에마가 에베소서 2장 10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군가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만드셨냐고. 아무도 답해 주지 못해요. 누가 답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묻잖아요. 엄마, 왜 나를 만들었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옆집 아줌마한테요? 그러면 그 아줌마가 뭐라냐면, 야, 니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요? 나를 만드신 분은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으면, 아빠에게 물으면, 나를 왜 만드셨어요? 물으면 엄마, 아빠는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이 포이에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에게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답이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생에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거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떡상의 능력이 강력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교회가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나 이 떡상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시고 떡상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요, 저 어렸을 때는 교회는 너무 거룩한 곳이었어요. 교회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모습을 보면은 누구나가 다 교회를 너무너무 쉽게 봐요. 만만하게 봐요. 심지어는 교회는 사회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타락해서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떡상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혼이 죽고 삶의 문제에서 유일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고 그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의 떡상이 있는 교회, 주님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6절,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자, 왼쪽에 우리 사진을 좀 볼까요? 왼쪽에 있는 게 등잔대요. 저기 은초대인데 저게 이제 양쪽에 6개, 중간에 이렇게 해서 7개의 은초대가 나옵니다. 저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저게 빛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한옥가 축제 때 여전히 축제를 하면서 저 등잔대에 불을 붙입니다. 가시떨기나무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불꽃을 상징하면서 이 은초대가 불을 붙이는 것이죠. 저게 뭐냐면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빛이고요. 우리가 교회이면서 또 그 교회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을 지성소와 성소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지성소와 성막인데 이 성소인데 이 지성소는요 4겹에서 5겹으로 탁 덮여 있어요. 그리고 창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둡겠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지성소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어둠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데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촛대가 말하는 거예요. 빛이 되고 빛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은촛대,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빛이 있어요. 세상에 빛이라고 그 빛을 따라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세상의 빛은요 가짜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그것을 우리는 알아요. 따라갔는데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촛대의 그 빛은요 생명의 빛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빛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일한 빛이 되는 거 우리 한 번 더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인데 바깥에 이렇게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가 있는데 이 높이가 얼마냐면 2.5m예요. 제 키가 평균 키거든요. 저희 시대 때는. 요즘 고등학교 아이들 평균 키가 얼마냐면 175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60위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큰 애들은 180이 넘어야 좀 크다고 하는데, 저 때는 제가 평균이었거든요. 요즘 참 많이 크긴 해요. 근데 아무리 커도 성막 안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울타리가 쳐진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서는 교회를 온전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밖에서 세상에서 교회를 보면요 보이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 안에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겉에서 보는 그 교회만 보고서 계속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를 신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교회 와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 사람만 보는 거예요. 우리만 보는 거예요. 김 집사만 보고 영희 엄마만 보고. 그런데 진짜 교회에서 만나야 되고 봐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신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교회예요. 그죠? 노아의 방주가 교회인데, 자, 노아의 가정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동물들이 들어갔어요. 각양각색으로 짝을 이루어서 이제 물심판이 됐을 때 그 안에 다 들어갔어요. 자, 잘 보세요. 그 노아의 방주가 그 안에 역청으로 바르고 막 이래갖고 냄새가 얼마나 심할까요? 그 동물들, 그 동물원에 가잖아요. 서울 대공원에 가면은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아마 얼마나 배설로 인해서 얼마나 더러웠을까. 아무리 뭐 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의 그 안에 있는 그 냄새가 얼마나 심했냐. 이건 뭐냐 하면 교회가 그만큼 지금 우리가 모였지만은 우리가 깨끗한 것처럼 모였지만은 냄새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우리를 보고 이야기를 해요. 아, 교회가 저러면 되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저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에 들어와야지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왜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아무리 정결하게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냄새나는 게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진실로 교회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보면요, 교회 분위기가 어둡고 무겁다? 그러면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우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등잔대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화장한다고 광채가 나지 않습니다. 화장이 어둠을 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빛을 발하지는 못해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를 만날 때만 내 영혼이 빛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등잔대, 어둠, 모든 영혼, 아주 아무리 깜깜한 해도 불 하나 켜지면 모든 것이 밝아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놀랍게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등잔대 역할인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떡상의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언약궤입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언약궤가 이런 거예요. 이게 언약궤예요. 여러분, 등잔대가 있고요. 여기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언약궤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위에 보니까 시띠나무, 이 조각목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 무슨 나무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흔한 나무, 그게 시띠나무인데 조각목이에요. 그것을 가지고서 이 언약궤를 만들어요. 자, 1.5, 2.5, 높이 1.5. 아주 그렇게 크지 않은 이 언약궤인 것이죠. 자, 그것을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은 좋은 나무로 만들지 않고 시띠 나무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게 했냐?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언약궤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우리가 언약궤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이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증거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담으면 우리가 능력의 언약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6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고 16절에 뭐냐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시띠나무로 만든 그 안에 말씀을, 십계명을, 율법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5, 2.5 그 언약궤 안에 돌판이 들어가잖아요. 율법이 들어가요. 십계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 17절에 뭐냐면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덮개가 있는 거예요. 속죄소가 쉬운 말로 덮개거든요. 뚜껑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덮어요. 여러분,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 그 속죄소, 그 뚜껑 위에다가 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거기다 뿌려요.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속죄소의 여건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덮개 위에 피가 흥건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언약궤 안에 율법이 있죠. 십계명이고요. 근데 이 십계명을 다 분석하면 몇 개가 나오냐면 613개의 율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아고 잘 살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안에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열기 전에 뭘 봐야 돼요? 예수의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안 보고 뚜껑을 열어서 율법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깨끗하세요? 근데 율법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율법은 뭐냐 하면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속죄소 위에 뿌린 언약의 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언약, 그 율법이 있기 전에 그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 피를 보고 율법을 봐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속죄소의 은혜예요. 그 피가 누구냐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린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저 죄인들 이러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하잖아요. 여러분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린 원래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는 욕해도요 예수를 욕 못해요. 예수님 욕하는 걸 봤어요?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이 이렇게 쳐져 있기 때문에,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욕하는 거지 예수를 욕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 할렐루야, 말씀 대신 예수를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게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의무적으로 목포 신안에 있는 문준경 전사님 그 순교지에 가야 됐어요. 그때는 정말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어요. 갔는데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가서 순교지를 방문하고 기념교회를 방문하고 그 순교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2박 3일 동안 이제 그 일대를 걸어서 막 다녔어요. 우리 이정수 전사님이 그 문준경 선교사님 그 기념 그 옆 동네 사시는 분이세요. 저분이 지난주도 거기 다녀오셨죠. 예. 일제시대 때 이 문준경 여자 전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북한군이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문준경 전사님이 밖에 있다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자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사님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랬더니 이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들어갈 수가 있냐. 다 가서 질질 끌려가서 그 바닷가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북한군이 이제 그 전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말 없냐고.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풀어주라고. 부탁이다. 이게 내 부탁이다. 그랬더니 이 북한 공산당이 뭐라 하냐면 인연은 씨암탉이다. 이해되세요? 씨암탉이 뭔지? 인연은 씨암탉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닭의 알을 낳는 그 달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흉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흉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이 씨암탉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너무나 많아졌더란 거예요. 씨암탉이구나, 나와. 당장 죽창으로 찌른 거예요. 죽창. 그래도 죽창으로 찔러도 죽지 않으니까 목에다가 총을 대고 총을 쐈고 죽창으로 다 찔러 죽었어요. 그리고 흩어졌어요. 너무 무서워서 시체를 수습할 수가 없는 거죠. 뜨거운 태양 밑에서 그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8일이 지났어요. 파도에 썰고 햇빛에 쩔고 시체가 새카맣게 되었어요. 사정사정해서 성도들이 그 시신을 수습해서 이제 매장을 했습니다. 이게 묘지가 있어요.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죄를 몰라요. 제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테니까 저들 그냥 살려주세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예요. 피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기에 능력이 있고요. 영혼이 유리방황할 때 오직 답을 할 수 있는 떡상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교회를 만만하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 그 예수들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고, 할렐루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요 진정성 있게 하십시오. 희덕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슬쩍슬쩍 하지 마세요. 여기 생명이 있고요. 여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안 변할 거야. 저 사람 못 변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다 변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희망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크든 작든 여러분 뭐 30명 미만의 10명, 20명 모이는 교회는 여러분 보잘것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고요? 그 교회 안에 한 명 모이는 교회가 성도가 한 명 모여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누가 그 교회를 비난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예요. 희덕거리지 마시고 교회를 비난하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교회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